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영육의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오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른 종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 12명은 인간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12제자는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제자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는 보기만 봐도 무식하다고 할 만큼 학문이 없는 자요,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자요, 똑똑한 가는 외모부터 벌써 거리가 먼 자요, 가문이나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건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저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호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배가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따라서 그물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밤새도록 힘들었지만은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잡지를 못했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하니까 이상하다. 이 바다 안에 이 호수 안에 고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이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침이 되자 그물을 다시 씻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와야지 그렇게 하고 그물을 챙기고 있는데 보니까 저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청중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아침 일찍이 할 일이 없는가 보다
벨란 사람들이네, 새벽부터 와서 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다니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다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그 무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앞으로 나와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에 타도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얼떨결에 타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무태서 조금 뛰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은 잘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탄 이날은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초청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온 것만도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루는 너무나 평범한 한 일상이었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날처럼 보였지만은 신하고 나니까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날이요, 인생이 달라진 날이요, 참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은 오늘 한 날이 다른 날과 똑같이 보이지만은 이 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요, 내가 구원받는 날이요, 역사가 달라지는 날이요, 세상이 변화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빈배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고기를 분류하고 그 고기를 상자에 담아서 판다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배가 되다 보니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먹기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인생 다 끝납니다.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은 눈을 감으면 갈 데가 있습니까? 오늘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갈 곳이 있습니까? 갈 곳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후회하고 두려워 떨지만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날마다 고기 잡아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자기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수축되고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타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빈 배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병들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도 베드로는 심투렁하고 그냥 있었어요. 아니 고기 잡아야 되는데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 만나서 뭐 한단 말이야. 그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의 마음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사람을 취하는 놀라운 자가 될 거다.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갈대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반석처럼 바위처럼 베드로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해도 이 베드로는 무슨 반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빠 죽겠네. 말가자 이래가지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한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날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죽어봐야 알지 누가 가봤냐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날 밤에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의 밤, 한숨의 밤, 황당한 밤, 그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에 주님께서 빈배에 올라왔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래 말해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나 모든 사람을 다 볼 때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좋은 말할 때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좋은 말할 때에, 평안할 때에, 복될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더 큰 복이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찾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기족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가문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빈배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조그마한 깨알 같은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은 자리에 가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배에 올라도 되겠니? 물으실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올라오십시오. 선생님 올라오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조용히 귀담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곰곰이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고 용기가 솟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은 아침이고 그물을 다 씻었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마누라가 밥상 차려놓고 있을 건데 아니 힘 다 빠졌는데 아니 밤에도 안 잡히는 고기가 이 대낮에 고기에 잡힙니까? 그리고 당신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 지금 분위기상으로 우습잖아요. 이 빈배고 마을 사람들도 이게 다 와 있는데 또 가서 오늘 또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얼마나 쪽팔리는데 더 따블로 쪽팔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지만은 뭐 한 번 더 던져보지 뭐 평생 던진 그물인데 한 번 더 던져보지 뭐 한번 던져볼까? 가볼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집에서 TV 안에서 TV를 보고 10시간을 시청을 해도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지를 않아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만 들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방금 들었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건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상식적으로는, 내 기분상으로는, 분위기상으로는 절대로 건물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지 아니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던지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건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어부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건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복수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건물을 던지리라 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물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발 밑에서 들었던 그 베드로, 집중해서 들었던 그 베드로는 말씀을 실천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 이래 말하지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말씀에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건물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기는데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크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세상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정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것이 순종의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명령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니까. 지난 밤에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 그런데 한 번 더 가서 그물 던지는 거, 자기의 직업이 그물 던지는 건데 그물 던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고기를 잡아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피곤해 죽겠는데 모든 그물을 또 던져. 아니 골 때려 죽겠네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저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겁나지만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가리키라. 이런 말할 때에 뭐 지팡이 들고 홍해 가리키는 거는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다가 풍랑이 치고 이렇게 바다가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뭐 이 지팡이 가지고 배 만들어 가려나? 지팡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당장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도 와서 말씀을 듣고 저녁도 와서 듣고 수요일도 와서 새벽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급격히 자라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 백지의 성도가 간증을 했잖아요. 윤현여 집사님이 차도 오고 와서 한문 왔다가 그날부터 주일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화요천도도 다 꽂아 들으니까 자기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가정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너무 크게 순종할까 두려워가지고 저녁에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은혜 너무 받다가 이거 술집도 못 가고 술 끊으면 어떡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혹시 설교 듣다 감동받아가지고 이것도 11주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예배도 오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집회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순종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뭐 오늘 바빠서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다 그래 말하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은 아무도 여러분 일 시키지 않습니다. 무덤에 가면은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얻으러 가는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나의 상식을 접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도 풍족하고 넘치고 찢어질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형님 메시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가봐요. 해가 끌려갔지만은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거다. 그래도 심투렁하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다른 동무들을 다 불러서 가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의 동생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바다도 아시고 그럼 이분은 내 마음에 있는 죄악도 내가 지었던 죄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주님을 영접하고 살고 싶지만은 메시아를 따라가고 싶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살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돼.
그렇게 말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너는 지금 고기 잡는 비린내 나는 어부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너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시하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똑똑함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했지만은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 많은 잡은 고기들 그 상자에 얹어서 달아서 저 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오늘 한 끼 잘 먹는 거, 오늘 배 가득 잡아서 돈 좀 많이 버는 거, 오늘 하루 남들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 수확을, 이익을 얻은 거, 이거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건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루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번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조명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노기를 띠고 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거기에서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세상에 권력을 얻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이 되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후회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명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훗날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1억배나 만배나 더 귀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갈 곳이 있고 천국에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